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사말처럼 우리의 축복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빈자도 아니고 이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녹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기에 세상 권세가 다시 한번 도전해 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사울의 회심으로 박해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여기 헤롯 왕 아그리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헤롯이 세 사람 나와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사람, 성탄절마다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전부 죽였다는 그 잔인한 인물.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대헤롯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는 헤롯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죠. 이제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헤롯 대왕, 대헤롯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또는 분봉왕 헤롯,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목 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뺀 사람인데, 왜 목을 뺐냐면 자기의 이복 형제 헤로디아, 제수씨죠. 말하자면 제수씨와 결혼을 해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악이다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툭 했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추는 바람에 그 목을 베게 되는 이 사람이 이제 분봉왕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이고, 세 번째 나오는 헤롯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 이렇게 나오고, 뒤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 때 그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 헤롯의 손자이고요. 이 사람은 아주 영민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가 제일 이 헤롯 왕국이 컸었고, 그 다음에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뭐 쪼그라들고 이랬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때 거의 그것을 다시 회복한 그런 사람이죠. 요 헤롯 아그리빠, 오늘 12장에 나온 이 세 번째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죠. 그러나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이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 존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헤롯이 사도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는 에돔은 형제라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 그러셨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 망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앞장서고 그 길을 열고 저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 헤롯 대왕 대헤롯은 성전을 지어주고도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은 성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부분은 성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이 에돔 가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보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굉장히 무던 애를 썼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지어주고도 지지를 얻지 못했죠. 근데 그 손자가 보니까요. 손자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미워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그 틈을 파고 드는 것이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 세력 사도들을 타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핵심 그룹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중에 야고보를 칼로 처형합니다.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목을 벤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아주 좋은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까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고 영민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참에 베드로마저 잡아가둡니다. 자, 할아버지는 46년간이나 성전을 지어주는 수고를 하고도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몇 사람 잡아가둠으로 지지를 얻게 생긴 것이에요. 야, 요거 봐라. 요거 사도들 요거 몇 사람. 요것만 내가 해결해 주면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겠구나.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면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왕의 지위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언제 잡아들였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언제라고요?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 절기 혹시 생각나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월 15일부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미 시작되었고 무교절 기간이 시작된 것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제 6월절, 무교절 구분 없이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린 명령이 뭐예요?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 때는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미어 터져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데 그때를 어떻게 했다는, 그때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잡아가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탁 보란 듯이 잡아 가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죠. 이 기간에는 처형할 수 없으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이 지나면 처형을 하려고 잡아 가뒀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지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켰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사중으로 그를 겹겹이 지켰다는 것이죠.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요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는데요.
사중으로 겹겹이 그를 지켰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잤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군인 둘이 있고 넷씩 지켰다니까 또 두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둘이 일단 옆에 누워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쇠사슬은 이쪽 팔에서 이쪽 군인, 저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쪽 팔에 매서 이쪽 군인에게 매고, 이쪽 팔, 한쪽 쇠사슬은 이쪽 팔에 매서 이쪽 군인에게 매고, 이렇게 매인 것이에요. 무슨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가운데 누워 있고 두 쇠사슬로 양쪽 군인에게 이렇게 매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혹 풀어지거나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매어서 도망갈 수 없도록 그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방비한 것이죠. 자, 내일이면 이제 처형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참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주의 천사가 이제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엘리야는 잠잘 때 어떻게 깨웠습니까? 어루만져서 깨우더니 베드로는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오른손 훅으로 그냥 옆구리를 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이유에 따라, 사안에 따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엘리야는 굉장히 어루만져서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고 깨웠는데요.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베드로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겼다 그런 평강인지 아니면 여지까지 안 도와주시는 걸 보니 아마 데려가실 모양이다. 자포자기한 것인지 하여튼 베드로가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매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기가 막히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몇 시간을 앞두고 자, 그 하나님의 개입 앞에 세상의 모든 결박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불탄 실같이 풀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정신이 얼떨떨한 베드로를 천사가 계속 채근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형실인가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게 환상인가 현실인가 했다는 것이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네 겹의 파수도 육중한 쇠문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어떤 장애도 되지 못합니다. 네 겹이 아니라 40겹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간섭,
개임 이끌어내심 앞에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산거리를 지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리고 즉시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직도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도로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미쳤다 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형제들이고 사도들이에요. 기도 응답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남의 얘기 안 한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이름만 바꾸면 이게 내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도 기도 응답을 안 믿고 있어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풀려나왔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누가 농담 삼아 하는 말처럼 안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안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안 해결해 주실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뭔가 딴수를 내야지. 이 로데라는 아이가요, 진짜라고 너무 강변을 하니까 그럼 그게 천사람. 당시에는 사람을 꼭 닮은 수호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선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요. 사람들이 달려나와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믿음이 없어서 믿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기적같이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을 때, 그리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베드로를 다시 대면하게 됐을 때,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좋았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아주 재밌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된 기습은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된 기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구원, 갑작스러운 은혜, 기습적인 축복, 듣는 사람이 아무도 못 믿을 정도로,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믿지 못할 정도의 기습적인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습적인 응답. 그래서 참 끝내 기도하다가 이제 이날 밤에 이르렀지 않겠어요? 그럼 그날 밤은 참 기도하면서도 이제는 끝났구나. 기도하면서도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참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기습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글쎄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밤중이다 보니까 조용히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쓴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사도행전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고 12장 끝에 어떻게 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럼 13장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제 아름다운 퇴장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퇴장을 할 때 보니까요, 이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황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다시 잡히면 언제라도 다시 잡혀가서 죽을 텐데요. 자신이 없어진 거를 군인들이 아는 순간 비상이 발동하고 자기를 잡으러 올 텐데요. 그럼 어떻게 빨리 피신하는 것부터 하지. 그럼 피신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이 기도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내가 지금 당장 피신해야 되는데 피신하는 것보다 먼저 형제들을 찾아왔다면 왜 가셨을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천사가 나를 이끌어내시던 일을 말하고, 이 말을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베드로도 살아나와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이고, 주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내신다, 보이고 말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 형제들의 믿음을 이 급한 시간에, 언제 도로 잡힐지 모르는 이 시간에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 이 말을 꼭 교회 다른 형제들에게도 해달라.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건져내실 수가 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란 없다는 것이죠. 상대가 헤롯일지라도 네 겹의 파수를 세웠건, 육중한 쇠문이 막고 있건, 당장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주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것이에요. 다음날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죠.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합니다. 잔혹한 세상 왕들의 모습이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의 왕궁이 있던 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고요. 후반부에, 12장 후반부에 헤롯이 급사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헤롯은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굳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이들이 사다 먹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갈릴리산 옥수수가 이들의 주식이었다 그래요. 그들은 어찌해서든지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헤롯은 저들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왕복을 차려입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헤롯은 유능하고 교활한 인물이에요. 영민한 사람이에요. 연설이 대단히 위험이 있는 연설이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백성들이 막 찬사를 보냈다는 거죠.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였겠어요? 헤롯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양식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이 찬사와 칭송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급사합니다.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는 자기 나라의 풍족한 양식을 자랑하고 그 권세를 부리다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 주셨죠.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스림의 결과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습적인 방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란 가장 작고 미천한 미물이죠. 신이라 자부하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에는요. 바벨론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어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 영광을 자랑하지만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가면은 14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자를 일으킵니다. 그거 걷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칭송을 즐기는 대신에 옷을 찢고 저들을 만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자, 24절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신의 소리라던 헤롯의 말은 소멸되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점점 힘을 얻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갈 때 간혹 헤롯이 공격하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야고보 칼로 상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염려의 감옥에 패배감에 쇠사슬에 낙심에 깊은 잠이 든 사람,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데 역구를 쳐서 깨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구를 쳐서라도 나를 깨우기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가서 세상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헤롯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거. 가서 증거하라.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럼 어쩌면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